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8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시편에는 그 시가 시작하기 전에 그의 제목이나 한 줄 설명과 같은 표제어가 달려 있는 것을,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는 그 시를 노래한 시인의 상황과 그 시가 쓰여졌던 그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 마음을 깊이 살펴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목사님, 아내가 한 명이면 족하지 많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텐데, 다윗에게는 10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9명이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그렇지 사실 10명이 넘는 그런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미갈, 아비가일, 아이노암, 마아가, 학긴,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아비사, 이런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내가 많았으니까 자녀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 20명 이상이나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이름을 꼬박꼬박 기록하고 있는데 19명이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아내는 대부분 평범한 여인이었지만은 공주였던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내였으니까 당연히 왕가에서 혈통해서 이렇게 아내가 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평범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였던 사람이 딱 2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처음 결혼한 여인이었던 사울의 왕 딸 누구죠?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공주의 신분이었습니다. 미갈 공주. 하지만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기뻐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어지죠. 하지만 미갈은 그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미갈은 다윗에게 천한 사람들처럼 살을 내놓고 춤을 추었다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사무엘상 6장 2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시점을 통해서 좀 지났겠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왕궁으로.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맞으면서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미갈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갈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 날까지 자식 없는 불행한 여인으로 그녀의 생을 마감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 공주로서 다윗의 아내가 된 또 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였던 마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어머니였던 마가는 구스랑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머니가 공주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기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왕가에서 공주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외모부터 출중했고요. 뭔가 다른 모습이 압살롬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 사무엘하 14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티눈 하나 없었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이렇게 배인 상처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흠이 없었다는 것은 그런 상처나 외모로 보이는 이런 것들보다도 거의 퍼펙트한, 그렇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흠잡을 데 없는 왕족답게 그야말로 귀공자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공자가 따로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아무리 그런데 잘생기고 아무리 예쁜 배우도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는 컴플렉스를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은 저렇게 이쁜데 왜 수술을 하고 턱을 깎고 코를 세우고 왜 그럴까 그런 의문점이 들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예쁜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에 대한 컴플렉스, 눈에 대한 컴플렉스, 턱에 대한 컴플렉스, 그런 것들 때문에 거의 완벽한 외모를 가진 그런 배우들도 수술을 하는, 성형 수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외모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침내 이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이죠, 반역.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급히 도망을 가야 했고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가 감람산으로 향할 때 머리가 풀어 헤쳐지고 또 얼굴을 가리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쫓기듯이 그렇게 도망치는 다윗. 오늘 본문 시편의 3편의 내용,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앞에 원어에 보면은 오 주여 그런 탄성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여,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쿠데타를 당하고 모든 것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한지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백성들의 마음이,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다윗을 버립니다.
그런 상황들.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훔치기를 4년 동안 계속했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마침내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겨누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6장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그 많은 백성들, 다윗이 따랐던 백성들, 그 중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뛰어난 지략가였던 이 신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까지도 압살롬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본래 다윗의 신하 아히도벨은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과 같은, 제갈공명과 같은 지략가입니다. 또 조선 건국의 공신이었던 정도전을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전과 같은, 거기에 비교될 만한 최고의 전략가이자 책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압살롬에게로 붙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은 것도 있지만은, 사실 대적들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바로 조롱이었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요. 다윗은 이제 끝났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게 틀림없다. 자식에게 쿠데타를 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나 보다. 이젠 다윗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의 음성이 다윗의 마음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식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다윗을 훨씬 더 많이 짓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압살롬이 반역을 했다고 해도 그 반역을 잠재울 힘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해도 유력한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왕들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도 죽이고 형제자매 다 죽이고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을 피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하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어떤 사람으로 인한 그런 힘든 부분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그런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이 다윗을 더욱더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난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도 바로 욥의 고난이 떠오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은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것도 마음이 짓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엘리후의 무차별한 정죄의 말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욥을 더욱더 처참하게 만들고 절망에 만들었던 것은 자신이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되고 흠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힘든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 지은 것들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욥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그런 고난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또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욥과는 달리 다윗이 더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욥은 자신이 고난을 겪은 이유를 몰랐지만은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윗에게는 밧세바의 남편을 살인 교사하고 또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데려온 일, 간음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의 기도를 듣고 침상에 배가 젖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걸 보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된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계속 후회했겠죠. 그때 내가 왜 그랬어야 돼? 그러지 말았을걸. 여러분 2절 끝에 보면은 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성경을 읽을 때 대부분 셀라를 빠뜨리고 다 읽으셨어요. 이 셀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4절과 8절 끝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39개의 시편, 즉 68번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성경에는 71번이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다 세우고 왔습니까?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요즘엔 편해요. 인터넷을 뒤지고 단어 검색을 하면은 몇 번인지 다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음악적인 지시어임이 분명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쉬어라, 올려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배 시에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시편 찬송을 하다가 셀라가 마지막에 나오면은 찬송을 잠시 멈추고 또 중간에 나오면은 찬송을 멈추었다가 다시 소리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잊어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아멘이 들어간다든지 추임새라 그러지. 그럴 때는 어떤 그 악센트를 줄 때, 강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윗은 1절에서 나의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등등 2절에 3번이나 대적이 많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으로 인해서 그는 짓눌려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편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셀라라는 이 단어, 이 말이 나온 후에는 내용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인의 확신과 신뢰의 고백으로 이어지는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니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다. 앞에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셀라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를 머리를 다시 드시는 잔입니다. 앞의 내용과는 반전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하소연을 하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인간의 방패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일이었죠. 거기 그 싸움에서 보면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였는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을 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싸움을 돕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성경에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싸움을 도두는 자, 막 그 군사들을 선동을 해서 동기를 부여하면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운을 돋우는 자라고 바로 챔피언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싸움에 관한 한 1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이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1600세겔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7kg 정도 됩니다. 창이 배틀채 같고, 배틀 봤습니까? 배틀? 아주 넓적한 그런 지지대를 가지고 있는 이 배틀채,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이 창끝, 뾰족한 부분이 7kg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골리앗이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 비늘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키로로 치면 57kg예요. 그 57kg를 갑옷으로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57kg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지도 못할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키도 285cm 정도 되는 6규빗 반이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방패든 자가까지 있었습니다. 방패병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페인의 투사들이 성난소가 이렇게 돌진해 올 때 벽 뒤에 숨듯이 개인 경호원 같은 병사가 커다란 그 방패를 들고서 적의 화살이나 창을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골리앗을 누가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물매에 돌을 담아가지고 돌려 날리니까 그의 기골 장대함도 갑옷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옛날 골리앗과의 전투를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집니까? 그렇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상황, 지금은 자식에게도 쿠데타를 당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은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은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셀라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또 반전이 있겠죠. 다윗의 신앙이 참 크게 여겨지는 것은 지금 쫓겨다니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1인칭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저기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쌀라 이후에 다윗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반전이 일어난 거죠. 다윗이 현실을 생각하면 잘 수 없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압살롬에 대한 분노, 또 다른 가족들에 대한 걱정, 왕국의 미래에 대한 눌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어떨 때 잠이 안 오죠? 걱정, 근심이 나를 억누를 때 잠이 안 오지요. 어쩌면 잠을 잔다는 건 사실 그 자체가 사치스럽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누워 자고 깨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편안히 자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잠을 자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아침의 시편 또는 아침 찬송시라고도 부릅니다. 더 나아가서 천만인에게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천만인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아무리 나를 죽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평강을 경험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천만인에게 둘러싸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다윗에게 임한 평강의 복이 바로 우리 양육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평정심을 찾은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마침내 다윗은 전쟁에 관한 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황궁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600명의 100배, 1000배쯤 되는 군인이 있어야 되겠다고 결코 그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그렇겠죠. 하나님, 저 반역의 무리를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10배는 더 필요합니다. 군사를 주옵소서. 나를 따르고 나를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그렇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쳐주시고 이를 꺾어주시면 가능하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소서라고 자기 백성들을 축복까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추르기도 힘든데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 또 남을 축복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만을 생각하죠. 어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놀랍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서 고생하면서 노력해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한 청년은 그 집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하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특별히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었고 오래된 골동품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는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었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썰물로 바닥이 드러난 쓸쓸한 해변이 있습니다. 그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쓰러질 듯 놓여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려진 그림은 어딘지 우울한 기분마저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아래와 같은 짧은 글귀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눈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나가 누굴까요? 배지요, 배. 그림과 글에 압도당한 이 청년은 그 그림을 인하여서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노인을 찾아가서 그 그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청년의 간곡한 부탁에 노인은 그림을 줬습니다. 청년은 평생 그 그림을 가까이 두고서는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글을 자신의 생활신조로 삼아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희망을 성취하면서 살아온 청년. 이 청년이 바로 1900년대 미국의 철강 산업을 독점한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는 기부왕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를 잘 아시죠? 미국의 첫 번째 부자가 이 록펠러였고 두 번째 부자가 이 카네기입니다. 요즘에 가장 큰 돈이 많은 부자가 누구죠? 목사님 접니다. 미국의 그렇죠, 빌 게이츠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장인 이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도 이 1위인 록펠러의 3분의 1 정도밖에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그 정도 부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자는 지금도 록펠러고요. 그다음에 2위는 카네기입니다. 이 카네기가 일평생 동안 3억 5천만 불이라는 그러한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이 기부한 돈은 대학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병원, 공원, 교회를 세우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뉴욕에 가면은 뭐가 있죠? 카네기 홀이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가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가 기부한 돈으로 세워진 그런 건물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4,550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그런 기부왕이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여러분,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민물의 때가 옵니다. 마지막 길이 있으면은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은 오르막길이 있고 밤이 있으면은 낮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의 나의 성이 썰물같이 황량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민물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노를 젓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노젓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민물의 때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는 다윗의 다윗됨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식의 쿠데타를 당해서 머리를 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처참한 모습이었던지. 하지만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참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을 1인칭 단수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자신이 있는 자리가 바로 피난을 가서 불편하게 짝이 없는 자리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잠을 잘 수 있었고 편히 쉴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리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루를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어준 자리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